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분요하고 어지러우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은총 안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아버지의 집에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의 떡을 나누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신 죄 사함의 은총과 성령께서 늘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는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능력 있게 사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보내주시기를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3장 우리 21절부터 31절까지 오늘은 구원의 기초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오늘로부터 이제 구원론이 시작됩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오늘 공부할 내용을 생각하면서 큰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도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율법의 기능, 율법의 위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를 철저히 지적하고 폭로할 뿐 결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이 율법의 기능, 율법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공부를 한 결론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철저히 지적해주고 보여주고 폭로해주기는 하지만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상처나 또 잘못된 부분을 치료해주거나 고쳐줄 수 없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결론을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 3장 21절 오늘 저희들이 읽기 시작한 로마서 3장 21절에 이르러 로마서의 내용은 새로운 주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즉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론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적인 상황으로 이 로마서는 완전히 대전환을 나타내어 구원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기에 실패한 인간이 이제 무엇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의 중심부 중에서도 중심부인 이 구원론, 로마서 3장 21절부터 8장 39절까지, 그러니까 3장 21절부터 8장 전체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구원론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론이 제일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8장 39절까지입니다. 로마서의 중심부를 이루고 있는 이 구원론을 저희들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칭의의 교리, justification이라고 불리우는 이 칭의의 교리가 로마서 3장 21절부터 5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간적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간적으로 의롭게 되는 의인의 교리, 이것을 justification, 칭의의 의인의 교리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두 번째, 구원론의 두 번째 부분은 이어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가 계속적으로 이제는 힘써야 할 거룩한 생활, 성결의 생활을 강조한 것이 바로 로마서 6장으로부터 로마서 8장 17절까지, 로마서 6장으로부터 8장 17절까지를 이것을 가리켜 sanctification, 성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거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생활, 성결의 생활을 어떻게 힘써야 할 것인가, 이것이 로마서 6장부터 로마서 8장 17절까지 sanctification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론의 마지막 부분이 영화의 문제를, 성도가 미래에 받을 영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성도들이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그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면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얻을 영광, 그것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그 이유를 설명한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8절로부터 8장 39절까지 glorification, 그러니까 먼저는 sanctification, 칭의의 교리, 이것이 성결의 교리, 그리고 마지막 영화의 교리, glorification,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 인류의 죄를 여지없이 단정한 후 이제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절망 후에 오는 환희이고, 그리고 철저한 부정에서부터 오는 완전한 긍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justification, 의인의 교리, 로마서 3장 21절부터 5장 21절, 이것이 기독교 구원론의 아주 핵심 중에서도 핵심이 바로 로마서 3장 21절부터 5장까지 사도 바울은 아주 교리적으로 너무나 자세하게 잘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로마서의 중심부 중에서도 바로 이 중심부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교리, 로마서 3장 21절부터 5장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3장 21절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 좀 도움이 되도록 조금 더 나누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이 교리는 신약시대에 그냥 저절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다윗의 예를 들어서 그들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래서 이 교리가 신약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아브라함과 다윗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진리다. 구약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 4장입니다. 그 다음에 의인의 결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결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는가, 이것을 로마서 5장 의인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31절까지 구원의 기초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3장 21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의 의의 나타남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까지는 인간의 믿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의의 나타남, 그 다음 부분은 인간의 믿음. 이것을 하나님의 의는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고, 그리고 3장 27절부터 31절까지는 그것을 받는 인간의 태도, 그것이 믿음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전자는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했는데, 후자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인간의 태도, 그것이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가 구원론의 2대 기둥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 21절부터 39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와 인간의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각각 9번씩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으므로 구원론의 2대 기둥을 여기에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의, 영어로는 righteousness from God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3장을 우리가 함께 21절부터 공부할 터인데요, 아까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6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남,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지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무엇이 나타났다고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한다면, 이제는 율법과 전혀 관계없이, 율법을 떠나서 율법 외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전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 보려고 애를 썼어요. 사도 바울도 그 중에 열심히 있는 한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율법을 행하고 지키다가 만약에 하나라도 범하면,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모든 율법을 다 범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는, 죄의 값은 사망에 이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율법을 떠나서 율법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길은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라는 단어는 수고입니다.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은 율법,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을 토라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선지서를 나비임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그리고 시가서, 시편과 잠언, 전도서 같은 이런 아가서 같은 시가서를 케스빔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바로 구약 39권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냥 성경에서는 이것을 짧게 줄여서 여기 로마서 3장 21절에는 율법과 선지자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다른 데서는 더 줄여서 그냥 율법은 이렇게 하면 구약을 가리킨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구약에 대한 수고입니다. 이 새로운 율법을 떠나서 사람이 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길,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 이것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로부터, 구약으로부터 충분히 기록되었고 충분히 증거되어 온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성경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10장 43절, 사도 베드로는 이 유대인들에게 한 설교 중에서 43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든 구약의 선지자도 증언하였다고 베드로는 여기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 증거하였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는 율법 외에, 이 율법은 구약에 기록된 유대인에게 기록해 주신 돌에 쓴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양심 속에 기록해 주신 모든 도덕률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일반 율법을 떠나서 일반 율법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기록된 율법을 가졌고 이방인들은 양심에 새겨진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도 이방인도 이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키지 못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고 지킴으로는 그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하고 구원을 주지 못하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지적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폭로해 주지만은 그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는 율법의 무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율법 자체는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매뉴얼, 법이지만 문제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칭의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justification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서 모든 인류는 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그들의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가? 아니다.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는 길, 율법을 떠나서 율법과 관계없이 구원을 얻는 길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이 길은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획득하는 그러한 의와 전혀 다른 길을 통해서 얻는 의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 자신의 의, 인간 자신의 도덕적인 행위, 이것을 통해서 이루게 되는 인간의 의. 근데 성경은 인간의 의는 마치 누더기와 같아서 그것은 완전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다.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의 의가 있고 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시는 의. 이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신은 의로우신 분이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본성으로서의 의를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의. 다시 제가 정리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의가 있고 또 하나는 인간 자신의 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선물로서의 의를 가리킵니다. 인간의 의는 자신의 의를 언제나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사역을, 일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의 의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인간의 의는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의 의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역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의인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인류는 엄청난 죄의 빚을 하나님 앞에 지고 있습니다. 근데 인류가 우리 스스로 자신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의 죄의 값을
완전하게 다 지불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기록하기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참 이상한 의입니다. 아주 신기한 의입니다. 그 이유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정죄하지 않고 도리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도, 우리 자신으로서는 한 일이 없는데도 그냥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 하나님의 선물의 의인 것입니다. 이것을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제는 율법을 아무것도 지키지 않고서도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를, 정의를 내린다면 하나님과 나란히 함께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누구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과 나란히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죄의 값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불되었기 때문에, 다 청산되었기 때문에, 페이 오프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실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서게 되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한 결과가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이르시기까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오게 된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이런 아름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그에게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을 가만히 잘 연구하고 상고해 보면 이렇게 다 성경이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물의 의에 대한 감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느껴져 올 때,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을 떠나서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른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의 하나님의 의, 이 감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될 때 진실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다 용서받았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한 행위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도 못했은 시간에 이미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 그 언덕에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그에게 죄값을 물으시고 그에게 죄의 값인 사망을, 죽음을, 사형 집행을 그 자리에 하심으로써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의롭다 하심으로는 내 죄가 다 용서받았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물의 의를 통하여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믿음으로 이미 의로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핏값이 그것을 다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때문이라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경건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다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시게 된 것은 이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의 감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질 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모든 죄책감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죄의식에서, 너는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양심의 정죄,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정죄, 모든 율법으로부터의 정죄 속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고, 그리고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열등의식에서 이 하나님의 의의 감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느껴져 올 때 이 모든 부정적인 것에서 저와 여러분은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자격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아멘입니다. 내가 한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놀라운 일 때문에 그것을 다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이러한 자격이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온 인류의 재판장이신,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에 기록하였으면 의인이에요. 언제나 성경에서 죄인과 의인은 우리는 도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언제나 이것을 법적으로, 법정에서 판결받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가 로마서 3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이 법정적인 판결은 오직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구속자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자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기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일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마음의 손, 이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다 이루시고 행하시고 준비하시고 주시는데, 이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야만 이게 내 것이 되죠. 받지 않으면 내 것으로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을
만약에 하나님의 의로 나에게 주신다면 내가 이것을 받아야죠. 받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손을 내밀어서 받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이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에게로 전가되어 그리스도의 거룩한 흰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아침에 시카고에 있는 무디 선생님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 이제 무디 목사님이 설교하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안내석 앞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이렇게 무디 목사님이 다가가 보니까 아주 너무나 남루한 옷을 입고 냄새가 많이 풍기는 거지 소년이 자기도 주일날 그 교회 안에 들어가겠다고 하고 안내하시는 분들은 너 너무 냄새나고 너무 더러워서 예배실 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막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무디 목사님이 겨울 자기 오발을 벗어서 외투를 벗어서 그 남루한 소년의 몸을 감싸고 안고 강대상으로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날 저 무디 목사님은 설교하시는 중에 그 소년을 이제 강대상 위에 앉아 있는 소년을 불러내서 이렇게 안아주면서 이런 설교를 하셨다고 그래요. 이 소년은 내 외투 속에 있었기에 이 거룩한 강대상 위에까지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추한 죄인일지라도, 어떤 죄를 범한 추악한 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품에 안기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화로 설교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의 의를 인간이 받게 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과 받는 인간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차별이 없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질문하고 또 우리에게 대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믿음의 길에는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고 이방인도 마음의 양심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여 차별 없이 범죄했기 때문에 구원의 길에도 차별 없이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모든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인간을 거룩한 형상, 하나님의 형상, 곧 의와 진리와
거룩의 옷을 처음에 입혀주셨지만 유대인도 이방인도 그 의와 진리와 거룩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아직까지 그대로 입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6절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믿으시면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로마서 3장 22절부터 23절, 24절까지의 정말 보석과 같은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게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한 값이 뭐가 있나요? 지불하는 것이 뭐가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 받은 것입니다. 불의한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이라는 단어는 노예 시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팔려간 종은 그 값을 치르고 지불할 때야만 다시 자유의 몸으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죄의 몸으로, 종의 몸으로 팔려갔어요. 그 노예를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할 때야만 종의 신분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 죄의 종로로 타고 있었지만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값으로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를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복음의 최대 역설이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그 이유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그냥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최대 역설입니다. 어떻게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시고 이루신 그 믿기 어려운 기적적인 그러한 은총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길은, 하나님과 함께 서 있을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정상적인 길은 우리의 행위로 죄사함 받으려는 헛된 수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사랑과 은총을 겸손히 감사함으로, 회개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데 있음을 성경은 언제나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가 가졌던 소망이 있었어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율법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최대의 소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율법 외에 나타난 또 다른 길은 하나님께서 끝에 가서 심판대 앞에 가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처음부터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얻을 것이다, 얻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의롭다고 선언을 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의롭다고 선언하심을 볼 때에 인간이 행한 행위로 기초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하게 여기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을 마지막 읽고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한 구절만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죠? 그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요 로마서 3장 25절을 가리켜 신앙의 정수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정수입니다. 성경 전체 가운데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의 의를 이 구절보다 더 심오하게 나타난 구절이 없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정말 신앙의 심오한 정수가 로마서 3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의롭게 되는 경로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죽음과 생명 사이의 거룩한 교환 사건이, 놀라운 신비로운 사건이 그날 거기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거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born again, recreation 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 사람으로, 새 성품을 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새 사람으로 거룩한 교환 사건이, 죽고 태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어요. 이걸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흐려지거나 구원의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혹시 사라질 때가 있다면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나의 구원이 나의 행위에 있다고 잠시 잘못 생각할 때 구원의 즐거움과 구원의 기쁨이 흐려지고 상실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그러기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거룩한 생활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초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렇죠? 흔들릴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이 취소될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의, 선물의 의, 율법을 떠나서 율법과 관계없이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은총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와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큰 선물을 아무것도 우리 자신이 행한 것이 없이 그냥 받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즐거움을 늘 누리며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그 은총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